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더드림 수요 신앙 강좌는 김유복 목사님의 책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깨어짐입니다. 한 단어죠. 깨어짐. 부제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깨뜨리기보다 깨어지는 것을 택하라. 나 말고 다른 사람, 어떤 인생을 깨뜨리는 인생, 파괴하는 인생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뜨리는, 깨어지는 것을 택하라 라는 것이죠. 지금 계속 다윗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다윗과 또 사울 왕과 정말 이제 대비되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깨어짐, 특별히 고난과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고민해보는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좀처럼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서 그런 것뿐 아니고 변화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과 또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저냥 변화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변화는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변화를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변화되어야 합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깨어짐, 이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다른 관점,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평소에 못 봤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깨달은 것이죠. 부부싸움을 대판했다. 그때 물론 뭐 자주 하실 수도 있죠. 근데 부부싸움을 진짜 했을 때 저 사람도 알지만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네, 부부싸움을 제대로 했다면 물론 제대로 화해하고 뭐 해야 되지만 그냥 결혼하고 우리 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한 번도 안 싸워서 저는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디 가서 어떤 책 쓰신 부부를 봤는데 이제 부부 생활에 관한 책이죠.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확 신뢰감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우냐. 여러분, 대판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죠. 근데 한 번도 안 싸웠다? 이게 진짜 부부 생활을 한 건지. 여러분, 싸우고 아프고 깨지고 깨뜨리고 이런 과정, 경험들을 통해서 고난이 닥칠 때에 자기만 알았던 인생,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나를 아프게도 하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이제 말했던 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1993년도에 독일에 가서 자기 삼성 신경영을 발표할 때, 선언할 때 했던 말입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마누라랑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바꾸려면 좀 제대로 바꾸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바꾸려면, 변화하려면 다 바꿔야죠. 바꾸지 않으면 세상 속에 이렇게 도태되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AI가 발달해갖고 세상은 빨라지고 진짜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변화에 잘 발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는 선택을 하고 말고가 아니고 필수예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사를 경영할 때도 그렇고요. 근데 이 변화라는 것이 그냥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엄청난 고난 순간에 진짜 변화해야지만 산다라고 깨달아질 때에 변화되게 되더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깨어지면서 변화되어야지 그것을 고수하려고 할 때에 자기에게도 안 좋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깨뜨리는, 고통을 주는 그러한 상태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향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뭔가 도전하기 좋아하고 변화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자기의 성향 뭐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탈피해서 뭐 이렇게 바뀌는 이런 변화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는, 고통이 직면할 때에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삼는 이런 변화가 스스로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달걀은 남이 깨면 뭐가 돼요? 계란 후라이가 되는 거죠. 깨져서 요리가 되는 거죠. 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고 날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이 깨뜨려 주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깨지는, 안전하게 깨지는 게 중요해요. 잘 깨지고 성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더드림교회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어짐에 관해서, 고통에 관해서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볼 텐데,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깨어짐을 김유복 목사님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저 인사이트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깨어짐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눕니다. 먼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이제 사울 왕을 보는 거죠.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절대 자기 자신은 깨어지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린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왕이었는데 여러분 다윗은 사위지 않습니까? 엄청 능력이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 깨어지려고 사위를 막 죽이려고도 하고 막 창도 던지고요. 그리고 자기 딸도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만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험에 늘 빠뜨리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깨뜨림으로써 자기를 지키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사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잘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짐이란 그래서 어떤 자기 학대나 자기 멸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김유복 목사님의 정의, 이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러해요. 정확하게 워딩이 이래요. 깨어짐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김이다. 깨어지는 그냥 고난받았다, 나 깨졌다, 힘들다 이게 아니고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조각가이신 것이죠. 명품으로 이렇게 나무를 막 이렇게 조각해서 엄청난 훌륭한 작품을 만드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께 이 나무가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조각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각가고 그 조각도라고 하죠. 조각칼. 그게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 뭐 이렇게 쉽게 재밌게 이런 것들은요 너무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렵게 배울수록 가치가 있는 거고요. 고난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뭐 쉬워요. 어렵죠. 어렵고 하기 싫고 괴롭죠. 근데 해야 되는 것이죠. 학생의 본분이기도 하지만 공부하면서 꾸준히 하기 싫은 걸 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공부 말고는 없는 거죠. 하기 싫은 일을 꾸준히 한다, 고난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아요. 지금 방학 이제 끝나가는데 우리 둘째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하기 싫어 죽겠는데 뭐 어떻게 해요? 해야 되니까 하죠.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도 괴롭고 하는 사람도 괴롭긴 한데 여러분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죠. 그게 깨어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짐이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다.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고난을 견뎌내는 것. 이게 깨어짐이지. 그냥
힘든 일, 재수없는 일,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나는 깨진다, 고난당한다. 여러분, 그런 고난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제 말로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깨어짐은 하나님의 뜻을 모든 상황과 나의 삶 가운데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애씀 가운데 당해지는 고난, 그게 깨어짐인 것이죠.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거든. 결국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적극적으로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아주 순종하는 이런 사랑을 향하는데 엄청난 상처와 아픔들이 있거든요.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랑하는 것, 이게 깨어짐인 것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고 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것, 이게 이 김유봉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깨어짐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의 결단.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들하고만 친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할 때에 물론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잘 베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상한 반응이 아닌 반응이 올 수 있어요. 우린 그럴 때 상처를 받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든지 내가 낮아지게 하신다든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든지 잊혀진다든지 홀로 외롭다든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거든요. 괴롭거든요. 근데 그렇게 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져도 우리 할 부분을 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 위대한 우리 선배들을 보면 사람들 때문에 깨어지지 않은,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깨어지면서 그 그릇이 커지는 거죠. 근데 한 번도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은 사람은 그 그릇이 정말 작아서 자기만 아는 거죠. 기도할 때도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조금 확대되면 우리 가족, 자녀들, 부모님, 딱 여기까지만. 자기중심성이거든요. 그것을 깨서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확장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뿐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사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저 상대방이 사랑할 만하면 사랑한다, 존경할 만하면 존경한다라는 것이죠. 부모다워야지 존경하고 효도도 하고 할 텐데 우리 부모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남편을 봐도 저놈의 남편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뭐 별의별 뭐 폭력에 뭐 이러고 행하는 진짜 나쁜 남편들이 있어요. 남편이 남편답고 나를 사랑하고 하면 내가 순종하고 잘 섬기고 그러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맞아요. 자녀가 좀 말도 잘 듣고 효도도 하고 이러면 내가 인정하고 사랑하고 잘 하지. 근데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걸. 그게 뭐 쉽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말고 상대방, 어떤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그들이 우리에게 먼저 합당한 어떤 태도나 상황을 보이면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상대가 어떠한 상태이든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우리의 감정하고 우리의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요. 꼴보기 싫죠, 진짜. 그래도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저 사람이 모른 척하고 막 쌩까. 그래도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아는 체하고 뭐라도 갖다 주고, 좀 바보 같지만
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뭐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 주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 힘들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죠. 상대방을 향하여서. 마치 다윗이 사울 왕을 사랑했듯이. 저는 사랑하지 않고는 그런 일을 못했다 생각해요.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막 창도 던지고 막 미친 거예요. 정신이 또 미안하다 막 그러고 그럴 때도 있는데, 악신이 들려서 미쳐가는 사울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 수금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잠을 자요. 정신이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데도 또 돌아가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이게 얼마나 진짜 억울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진짜 사울 왕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도 사랑을 했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깨어짐으로 하는 거예요. 깨어짐으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나의 영혼을 어디에 의탁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다고요. 의탁하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죠. 상대방을 사랑하며 이게 나의 깨어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상한 마음이나 악한 분노나 심지어 상대방에게 어떤 지배당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깨어짐인 것이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굴에 와서 이제 똥 쌀 때 있고요. 한 번은 저기 이제 들판에 있을 때 가갖고 이제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물병하고 이제 그만 가져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 주변에서 막 죽이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나를 통하여서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보면 기회지만 어떻게 보면 유혹이죠. 깨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절대 손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돼요. 우리는 형제를 그냥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복된 주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그러면서 깨지는 거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깨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고 나는 못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관계 속에서 참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어떤 이런 상황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영원히 피해 다닙니까?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랑 진짜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서운해서. 근데 이거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요. 안 보면 말지 이러고 말아요. 큰 교회는 그게 가능합니다. 예배 시간을 따르게 하면 아예 안 볼 수 있어요. 1년 내내 안 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자그마한 교회는 그게 안 돼. 큰 교회는 가능해요. 아니면 교회 자체를 바꾸면 되지 뭐. 어떻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피해서 다른 교회를 가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도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요. 자기랑 어떻게 맞는 사람들만 하고만 사니까. 부부도 이렇게 안 맞는데 여러분 부부도 잘 맞습니까? 진짜 안 맞아요.
내 배로 난 내 새끼하고도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아요. 맨날 맞는 사람하고만 살고, 자기 상처받았다 하고, 그럴 수 없어요. 영영 피해 다닐 수 없어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깨어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 예, 고난을, 깨어짐을 이겨낼 어떤 인내와 힘과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가져가는 것, 이러한 성장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맨날 똑같은 문제로 넘어진다?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 초등학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운동장이 작고 거기에 있는 뭐 턱걸이든지 뭐 정글짐이라든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야, 옛날엔 커 보였는데 이게 이렇게 작구나. 왜 그렇습니까? 성장해서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다 걸려 넘어졌던 것도 내가 성장하나, 그럼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중심적인 프레임, 나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프레임을 깨고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성장하고 더 이렇게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성장했고요. 그래서 성장해서 사랑할 수 있었고, 또 사랑하고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고요. 인내할 수 있었고, 또 깨어진 사람, 다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아둘람 굴에서 그 상처 많은 사람들을 다 품어낼 수 있었어요. 근데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가 제일 쉽다고 하는, 야, 진짜 쉬워서 하는 소린지, 진짜 목회는 어렵지 않나요? 다른 직업들 다 힘들지만 사람들을 대하고 영혼으로 가르쳐서 말씀으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끌고 가는 게 쉽나? 목회가 쉽대. 자기는 다 편하게 다 형통했대. 자기 가족도 아무 문제가 없대. 자녀들도 잘 자라고 부부싸움도 안 했고 늘 했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뻥이라고 생각했죠. 자기 허세고. 제가 해보니 그렇지 않던데요. 여러분, 사랑은 아픈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해낼 때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탈피해서 확장돼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상처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기본 전제예요.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기란 불가능한 겁니다. 사랑은 상처받음으로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기 싫으세요?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예,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큰 교회 나가시면 돼요. 교회를 안 나가든지. 예.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짐은 그냥 고난당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에 야, 쟤는 진짜 내가 말한 대로 사랑하려고 애쓰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네. 이야, 대단하다, 착하다, 아주 기특하다 라고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겠다, 지혜를 주겠고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도와주시죠. 도와주세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져야 됩니다. 스스로 사랑함으로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갇혀서 자기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내가 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깨트리는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자라나십시오. 자기 자신의 프레임을 깨고 해체하고 통합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십시오.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이게 진짜 비밀이거든. 비밀. 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된다 그러잖아요. 뭐가 제일 후회돼요? 부자로 살 걸, 그때 땅을 살 걸, 주식할 걸,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할 걸, 더 많이 사랑할 걸, 용서할 걸, 내가 먼저 나아갈 걸. 그럼 그것만 후회로 남을 겁니다. 남을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고 후회함 없도록 오늘 하루도 더욱더 사랑하는, 상처를 적극적으로 받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고 자기 스스로 깨어져서 그 상처가 아물어서 더 넓고 더 튼튼한, 더 큰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더드림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품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 중보할 사람들을 놓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또 이 밤에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